오늘 계속 주기도문 말씀, 오늘 세 번째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지난주에는 당신 기도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뒷부분에 우리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 송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 기도는 육적인 기도 한 가지와 그리고 영적인 간구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나오고, 그리고 영적인 기도 세 가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주기도문의 수준이 확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의 뜻을 구하며, 정말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참 기도를 멋지게 하네, 참 기도 내용도 참 멋지네 싶을 만큼 아주 정말 아주 누가 들어도 봐도 있어 보이는 그런 멋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 대한 기도를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에 대한 기도 중에서도 좀 거창한 기도가 있을 법한데,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의 나라를,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집안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하여튼 우리를 위한 기도도 뭔가 좀 거창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도를 하라고 딱 하시면서 제일 첫 기도가 딸랑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가 있을 텐데 우리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걸 이렇게, 그것도 먹고 사는 것도 평생 먹을 것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게 어쩌면 너무 갑자기 앞에 있는 기도에 비해서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도 중에 이 기도를 1번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 백성, 예수님은 지금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들, 이 기도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라만 중요하고 여기서 먹고 사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안 무면 어떻고 못 무면 어떻고 덜 무면 어떻노, 그런 거는 기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중요하다, 우리에 대한 기도할 때 그걸 먼저 구해라고. 그래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뭘 해라? 기도해라는 것이. 네가 네 기도 속에 꼭 너의 일용할 양식, 너희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네 기도를, 너희 기도, 우리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꼭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나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자기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고, 자기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자기가 좀 더 투자를 잘 하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산업이 발달하고 또 직장 문화 속에 월급을 타는 그런 시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직장의 영역이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장님 영역이고, 아니 이 땅의 경기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너의 오늘의 양식도 너 직장의 영역이 아니라 네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문제다. 네 건강의 문제, 네 아들의 직장의 문제, 네 노후의 문제, 네 재산의 문제, 그것을 네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듯이 날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바로 그 문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우리 성도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기도 중에 지극히 겸손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지요. 나는 오늘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니다.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오늘 양식 한 그릇 먹을 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었고 오히려 나는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은혜구나라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네가 보기에 사소한 것 같고, 니는 직장이 좋아서, 니는 평생 안 잘리는 직장이어서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꼬박꼬박 월급 넣는다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거 받았을 때 이거 내가 직장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중에 제1번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한편 주님은 이제 이 1번의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째는 정말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양식, 노후의 양식까지도 지금 다 챙겨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일 양식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루하루 오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오늘의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신뢰하지 않기에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 노후의 양식까지도 다 챙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양식까지도 오늘 내가 확보해 놔야 안심이 되고, 그래서 악착같이 오늘 하나라도 더 챙겨 놓으려고 하지만, 성도는 내 하나님께서 오늘만 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내 노후에도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로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신다며 그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먹을 만나를 얼마든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먹을 만나를 얼마든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치, 일주일치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얼마든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오늘의 양식만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내 백성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오늘의 양식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의 양식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음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주 예수님께서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구약에도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양식을 구하며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노후에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내 노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 노후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린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모레도 노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진짜 노후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전에 어느 시대에는 자식 교육이 우상인 시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강력한 종교는 기독교, 불교도 아니고 대학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학교에 종속되어져서 자식 교육이 우상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노후 대책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80, 100수,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전부 다 한결같이 노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연금을 더 신뢰하고 적금을 더 신뢰하고 보험을 더 신뢰하고 빌딩을 더 신뢰하고 땅을 더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안정과 샬롬을 얻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세상에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입에 거품을 불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아무 대책 없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옆에 있는 집사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바보야 니 그래가지고 어찌 사노 하면서 나중에 정말 피눈물 흘린다면서 나중에 고생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꼭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면 그거 꼭 보여주고 싶어요. 내 나이 80에도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증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기도 주님이 너는 매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양식,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내 모든 욕심과 사치를 다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사치와 탐욕과 안락을 추구하지만 천국 백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우선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양식은 하나님 나라를 영위해 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죠.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은 자꾸만 더 많은 탐욕, 사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더 많이 쌓아놓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또 얻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 그래서 우리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천국 백성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누리며 함께 샬롬을 누리는 것이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면서 얘기했죠. 부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삽니다. 옆에 가난한 나사로가 줄여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볼 때는 저건 샬롬이 아닌 거예요. 저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걸 행복이라고, 저런 걸 샬롬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를 통해서 가난한 나사로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걸 샬롬이다. 저 공동체는 참 샬롬 공동체이고 행복한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 혼자 더 딴보다 더 많이 가져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삶의 모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 이번에는 수재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수재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혹여나 내게 조금이라도 나눌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기도 첫 번째, 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영적인 강구들을 가르치는데, 죄의 용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전에 무슨 기도했습니까? 너 날마다 일용할 양식 기도해야 된다. 싹을 이루어서 네가 육체적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너 영적으로 날마다 이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천국 백성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 날마다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용서가 꼭 있어요. 매일매일 양식이 있어야 되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도록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길, 이제 들어올 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는 회개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고 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날마다 죄사함, 용서, 이것이 천국 백성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 천국 백성은 더 잘난 사람의 모습, 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주기도문의 번역이 마치 우리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만 우리도 용서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의 용서받음과 또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함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주기도문을 끝내고 14절과 15절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이 기도를 가르치는 한가운데다가 넣어놓고 있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인 금식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기도문 끝내고 금식 기도를 넘어가기 전에 가운데 사람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지금 누가 참된 기도자인가? 또 그 기도자가 하는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참된 기도자, 그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100날을 100번을 외치면서 기도한다고 했죠.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내 앞에 참된 기도자로 서고 싶다며 네가 먼저 네와 응어리짓던 관계된 사람들을 풀고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기도할 때 1번, 그래 먹고 살아야지, 너에게 오늘의 양식이 있도록 늘 기도해라. 그리고 너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죄 용서를 위해서 그것도 매일 꼭 기도해라. 네 자신이 용서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보복과 응징의 나라입니다. 영화, 드라마 다 세상 사람들 얘기는 복수를 정당화하고 또 복수해야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기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는 나라, 이곳에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시설이 아니라 이곳에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용서 받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 베품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있을 때 정말 모든 민족교는 세상과는 다르구나. 세상에는 갈바주려고 하는데, 세상에는 뭐 하나 있으면 딱 해가지고 하는데, 저곳에 가면 용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의 기도를 듣고 배우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갚아주고 당한 대로 갚아준다는 생각은 아예 마음에도 품지 마시기 바라고요. 입 밖으로 절대로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내 그 인간 가발 줄 거다. 한번 그 인간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네, 한번 지켜볼 거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대로 굳어져 가버리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보복하려고 하고 응징하려고 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신 십자가는 그게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뜨려 버리는 게 바로 그렇게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혹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목사 앞에서 저 정도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볼 때는 이건 뭐 얼방 죽이는 거죠, 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것도 성도들 간에 그런 얘기가 오가고 사건이 오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20년 전 그 일로, 10년 전 그 일로, 1년 전 그 일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주님은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네가 늘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어쩌면 용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도 속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죠. 네가 일용할 양식을 꼭 기도하듯이 이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꼭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마음이 옹졸하지만 내가 주님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마음이 독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독한 건, 딱딱한 건 주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는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우린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시험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평생의 삶이 시험 가운데 사는 삶이었습니다. 처음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천국 제자들에게 시험도 반드시 사실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그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실패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와 성공이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난과 실패란 시험에서 잘 넘어지던가요? 아니면 부유와 성공이란 시험에서 오히려 더 잘 넘어지던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과 실패보다, 아픔보다 부유와 성공과 쾌락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아무튼 시험은 역사 이래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 동안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기에 남들은 알고 그 정도 시험하지만 막상 그 시험이 내게 닥칠 때는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시험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시험은 다 어렵고, 그러기에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걸 알기에 주님은 너 꼭 이 문제도 기도해라,
네가 용서를 가지고 꼭 기도하듯이 시험에 들지 않는 이 문제도 네 혼자 힘으로 이기거나 네는 자신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 또한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나만 시험에 이고 딴 사람들은 넘어지고 아이고 장로가 돼가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가 저래 어쩌겠나 하면서 그런 교만한 눈으로 형제 자매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의 도미노 현상은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함께 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도 누가 먹으면 따라 먹고 싶고, 옷도 누가 사면 따라 사고 싶고, 뭐 하면 좋다 하면 뭐 같이 어디 뭐 보고 싶고 놀고 싶고, 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런 도미노 현상인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한 것이 이 시험의 도미노 현상. 한 사람이 시험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시험에 무너질 때, 목사가 시험에 무너질 때, 그러면 이게 목사 한 사람의 무너짐이 아니라 정말 온 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시험에 들고 어렵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이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과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는 까딱없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그건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꼭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꼭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중성명사로 쓰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남성명사로 번역하면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주님은 우리의 눈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초점을 우리에게로 돌려서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용서를, 우리의 시험을, 그리고 또 잊지 말 마귀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악한 자, 저 악한 마귀도 성도 곁에서 늘 성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시탐탐 유혹하고 노리는 마귀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 무방비 상태로 또 아니면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귀는 한 번도 이 싸움을 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름 휴가도 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워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악한 자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 또한 우리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꼭, 주님께서 너 이 기도 제목 꼭 가지고 기도를, 첫째, 우리 일용할 양식 너가 먹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다. 주님 어찌해라. 둘째, 네가 먹는 것만큼이나 매일 해야 되는 거 용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너 자신의 용서나 다른 사람의 용서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이 곁에 늘 악한 자 마귀도 있으니까 마귀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이 기도 꼭 해라는 주님의 가르치심 꼭 기억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은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당신 기도 우리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송령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송축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칠 때도 똑같이 다시금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라. 그래서 성도의 삶도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도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마무리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욕심만 후루룩 내뱉고 그리고 바쁩니다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끝자락에 꼭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송령을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있지요. 혹시나 우리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기도를 했냐고, 도대체 너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해샀고 뭐 그런 식의 기도를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르는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또 누군가 물어봅니다. 너는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확신이 어디 있냐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죄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네 기도한 대로 그게 된다는 확신이 있나? 예, 제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내가 부른 그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구하고자 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 송령이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 하나님께 돌려질 것을, 결국 내 삶을 통해서도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질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도 결국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송령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송령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초점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이 초점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송령을 기도하고 마무리해서 일어서서 세상을 나가는 사람, 기도하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것, 그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이 송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구하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송령 우리 고백으로 다 같이 드리고 주기도문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